할렐루야. 아멘. 코러스가 끼어 있네요. 끄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림이 참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벌써 사도신경 우리 시리즈 배우는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바라건대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의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성경 공부의 포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죠? 이 방법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듣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도 믿음의 선포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선포할 때 우리는 선포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에 뭐 했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때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주할 그 영광 이것을 몰라서 그렇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이 모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말씀에 써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은 느껴지지 않아서 체감되지 않아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있어서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것들은 이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재림이 소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은 거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예수 재림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기대된다 소망된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 몸이 다시 산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마주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큰 영광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비밀이 또한 선포되는 겁니다.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비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
아,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영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또 몸이 다시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아, 이 구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의 죽음을 얘기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요거를 퀵하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같이 배우고 몸이 다시 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 이 영혼의 죽음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흐름 중에 육신의 죽음보다 이 영혼의 죽음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더 본질적인 것임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부터 쭉 하면 거기 첫 번째로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 여기 17절 말씀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3장 6절 말씀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죠? 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먹었습니다. 네, 먹으니까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앞에서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긴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먹었는데 말씀 나오는 것에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육신의 죽음의 개념으로 보면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제 죽는 육체가 되는 것에서 해서 우리가 60년, 80년 되면은 죽는 그 죽음이 오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자 하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자, 말씀을 사모하자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지고 내가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졸려서 잠들고, 이것은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은, 네, 갑자기 눈을 뜨고 계십니다. 우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모습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질적인 얘기는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두 분은 저기 신혼여행 막 끝나자마자 오늘 귀국했대요. 오늘 아침에 하자마자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혼이 산 자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나아갈 수 없다. 예,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피해 다니고 예배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키즈 처치가 너무 귀한 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더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교육받고 부모님의 이 신앙을 따라서 그것들이 집안에서도 풀어지고,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영혼이 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키즈 처치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을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셀 모임 가운데 말씀 나누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것만 알죠. 그렇죠? 죽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죽는 것,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요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정의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물론 호흡이 멈추는 것,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이 상태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예, 그것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예, 그 얘기할 때도 보면 이들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의 영혼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형수도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은 그냥 그때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그렇죠?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아멘. 예, 이거 잘 아시죠? 우리 다. 예,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낙원과 음부로 처음에 가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낙원이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천국인 것이고 이 음부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분리돼서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몸은 없고 영혼이 있는데 사실 이 영혼만 있어도 인격적인 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를 보면 알다시피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이런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구나. 우리 육체로서 지금 알아보는 것과 동일하게 알아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 겁니다. 자, 여튼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5절 말씀 시작.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4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육체가 죽어서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시피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지옥에 간다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지옥의 정확한 정의인 겁니다. 우리가 물론 불못에 가서 끊임없는 고통에 거한다, 막 불에 타는 것도 아픈데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한다, 이 얘기 맞지만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얘기해 주시는 예시 같은 것이고요,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곳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게 영혼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 영혼이 분리돼서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 것.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그렇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우리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자,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라고 치면, 그렇죠? 우리 뭐 김영국 권사님과 김진구 권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가 계시냐면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돼서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있고 영혼만 낙원에 가 계신 상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점에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왜 잠잔다라고 표현했냐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던 이 영혼이 육체를 다시 입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그렇게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낙원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거하던 자들도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썩는 우리의 이 육체, 노화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가,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홀연히 변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몸이 다시 산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죽으면 안 되는 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된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들은 음부에 다 간다라고 하잖아요. 지옥불에 다 던져진다. 사망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처음의 그 모습대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 그대로 죽지 않는 몸을 다 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썩지 않는 몸을 다시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렇죠? 아담 때부터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썩지 않는 몸과 영혼을 입어서 온전한 영혼육을 가진 상태에서 참 몸을 입은 상태, 참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상태에서. 물론 더 깊숙이 보면 이 시기가 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른데 우리 그런 얘기는 나중에 셀 모임에서 좀 심화 과정 가운데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기 나눔 없이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영혼육이 된 상태에서, 썩지 않은 몸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의인이나 죄인이나 이 몸의 부활을 다 경험하긴 하는데 의인과 죄인의 이 몸의 부활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자세히 잘 보시면요, 37절 말씀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거의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과나무에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면 이 씨앗이 죽어져서 형체가 없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그쵸? 이게 이렇게 싹을 틔우고 이게 자라나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거기에서 사과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너네가 아는데, 야, 누가 사과의 열매를 낳게 하려고 사과나무 전체를 심는 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씨 뿌리고 씨에 따라서 씨는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없는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형체 있는 어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아는데
너희의 몸의 부활도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다 39절 말씀이요. 15장 39절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에도 종류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하고 물고기의 육체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거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고기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여서 입는 이 몸의 육체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다 다른 육체를 입는 겁니다. 40절 말씀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말씀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는데 다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밝음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뜨거움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반사되는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세기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별처럼 반짝이는 것도 다르고 별과 별 사이에서의 이 영광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육체도 그러다는 겁니다. 성도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요, 성도의 성도 간의 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 차은우 얘기하나요 보통? 네. 어르신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차은우라는 요즘에 그 친구 뭡니까?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네. 가수입니까? 탤런트인가요? 가수예요? 예, 뭐 하여튼 연예인이 있는데 제일 잘생겼대요. 하여튼 뭐 그런 친구 있고, 여자도 뭐 엄청 잘생긴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명동 한복판에 가나 차은우가 한복판에 가면 이게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막 와 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가 있게 되는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다른데 의인하고 의인하고 죄인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육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속한 육체하고 땅에 속한 육체하고 다르듯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르듯이, 그렇죠?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다르듯이, 물고기가 아무리 이뻐봤자 사람의 이 아름다움을 쫓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고기 중에서도 막 그 엄청 못생긴 망둥어 못생겼죠? 그렇죠? 잘 모르는데 망둥어 같은 거 있지만 엄청 이쁜, 여기서 제 기초 지식이 탄로나는데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거. 그렇죠? 뭐 이쁜 물고기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물고기라 이 얘기죠. 근데 물고기하고 사람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나중에 입게 되는 새로운 몸의 육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육체, 이쁘고 막 굉장히 막 키도 크고 막 이렇게 하면 받게 되는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입잖아요. 그쵸? 차은우가 그렇던데, 차은우가 뭐 얘기하면은 다 재밌다고,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다 웃는다고. 예, 그거 재밌는 얘기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잘생긴 애가 얘기하면 뭐라도 다 재밌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반짝이는 그러한 육체를 입는다고 해서 받는 영광이 그러한데, 나중에 우리가 입을 것은요, 여러분, 잠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빼도 박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육체를 입는 거거든요.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입는 것인데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썩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심는 그 씨앗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씨앗을 뿌리면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육체로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씨앗들을 뿌리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의 몸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레벨이 아예 다른 겁니다. 사람과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 입게 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추악하고 더럽고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흉측한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도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형태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이 피부가 빛나고 이 옷이 막 빛나고 그래갖고서 이게 덮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일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롤 모델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몸은 기본적으로 빛을 발하는 육체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자 나와서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호성 형제처럼 서서 예배를 드리고, 저 너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바라는 그런 육체로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42절 말씀에 이 얘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긴데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 썩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도 육신이 못 따라줘 갖고서는 막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것들로 심는 것 있잖아요. 약할 때 심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맺혀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심는 것, 이것이 고통 중에 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난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망둥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시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그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목사님 선포해 주셨던 말씀 하나만 나누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씨앗을 뿌리는 시간인 건데, 이 씨앗이 아름다운 씨앗이냐 추악한 씨앗이냐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뿌려야 아름다운 씨앗인 거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아름다우냐,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냐를 알려고 하려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만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견디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 무엇보다 아름다움이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이야. 할 수 없는 중에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아멘 해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나이가 뭐 10대건 20대건 60대건 80대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씨앗을, 온전한 씨앗을 뿌리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씨앗을 우리가 60살부터 65살까지 죽기 직전에 막 뿌리다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견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을수록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러할 때일수록 젊을 때부터 이 아름다운 씨앗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이런저런 걸 보다가 그 허경영 씨 있잖아요. 그분 뭐 PD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원래 사입인 건 알았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진짜 뭐 사입이도 이거는 끝까지 갔더라고요. 끝까지 끈 사입인데, 여러분 뭐 하늘궁이라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섞여서 강연회 같은 걸 하는데 뭐 몇백 명이 전국에서 한 뭐 60개국 되는 지부에서 사람들 셔틀버스로 몰아놓고서는 막 이렇게 모여서 해요. 그걸 보는데 제가 처음에 허탈한 거예요. 와, 어떻게 저기 가갖고서는 몇 천만 원씩 1억씩 부어가면서 하면은 허경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축복기도 비스무리한 거 해주거든요. 그거 받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라는 허무함이 잠깐 왔다가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러하지만 제가 막 사람들 막 있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 거면 아름다운 씨앗이지만요, 지금 이런 가운데 제가 감사함으로 희열에 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움이 적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허경영이 있는 그곳, 지금도 다른 이단 사이비들 모여서 하는 곳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거든요. 주님의 시선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지금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씨앗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본질 신앙이니까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더럽고 추악한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더럽다고 하실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탁 조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서 귀신을 지칭할 때는 항상 더럽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이것만 뽑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는 얘기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 더러운 것은 귀신인 것인데, 사탄인 것인데, 왜 그러한지 그 얘기가 이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귀신은 더러운 존재냐면, 얘네들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존재이거든요. 누구보다 명확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존재였거든요. 몰라서 거부하면 그것도 악이지만요, 그것도 더러움이지만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맛을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선 기도를 하는데 진정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와닿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도 없는데,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복된 자이지만요,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지만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가장 추악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언제나 사탄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흠잡힐까 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될까 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이 조급한 마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조바심 있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거거든요.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할 때일수록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 짓기 싫어요, 죄 가운데 제가 추악한 씨를 뿌리기 싶습니다, 이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네들이 재물을 나한테 아무리 갖다 바쳐봐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봐야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전혀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내가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지, 너네들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해서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라고 했니? 이런 것보다 마음의 중심, 오늘도 예배를 나왔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느냐,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예배자의 본질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낫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 예배, 부활감사 예배, 우리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올 우리 창립기념 예배, 이런 예배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셀주간 예배, 이런 얘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씨앗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올 때 이것을 명심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여러분 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한두 명 모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에 나와서 우리가,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도 그렇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죠, 나와서 우리 최은성 권사가 항상 우리가 30분 동안 찬양하시면서 하시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 씨앗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꿈넘어 꿈의 모든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 말씀 같이 이거 우리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앞에서 나오는 너의 간음, 사악한 소리, 음란, 음행, 가증한 것,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말 그대로의 뭐 음란, 뭐 음행,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예배에 대한 진리를 알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모임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한 자로 우리 성장해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입니다. 네,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분명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씨앗이 뿌리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거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죄한다거나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뵐 때마다 제가 가장 연약한 자고, 그걸 뵐 때마다 제가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 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의식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리가 비어있고 뭐 부족한 게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주변의 신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도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도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저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도 부활하고 그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고, 이 얘기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이렇게 변화될 거고, 이런 얘기를 쭉 15장 말씀에 나오면서 5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야, 내가 그렇게 이 악물고 예배드리러 내가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야, 그러면 내가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겠네,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행여나 누군가 아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하던 거 멈추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헌신 하나하나가,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겠지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우리의 부활체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입을 육체는 내가 어떠할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육체들을 이미 빚고 계신 줄 믿어요. 저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날 그 육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뿌려오신 씨앗들도 하나도 헛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씨앗들을 더욱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실함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더욱더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의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고 기대하는 바고 고대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제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주실 그 영원한 부활체, 빛나는 그 부활의 육신,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 고통되는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가 아멘으로 기쁨으로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 아버지 키를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못마땅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더욱더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제가 얻게 될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제가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제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 단단한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잊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씨앗들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그러한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해봐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육체예요. 우리가 있게 될 육체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과 물질의 얼맹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이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데 그런 적합한 신령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중에 입게 될 우리 몸의 씨앗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뿌리는 그런 육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마치고 나서 셀별로 나눠져서 또 우리가 셀별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의 모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씨앗들이 마음껏 뿌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할 때는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그것이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셀 모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한 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나아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여,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씨앗들을 마음껏 뿌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셀 모임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셀 리더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제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셀럽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셀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를 뿌렸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받으사 우리에게 영원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육체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셀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또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